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서 주님 나의 마음을 치고 주님 나의 뜻을 쳐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 가운데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희들에게 주님 노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의지를 주세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즐거움과 주님 나의 모든 쾌락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끈에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끈에가 함께할지어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모사님의 서울 집회와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제 오늘까지 아버지 서울 큰은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이번 발걸음, 이번 집회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마지막 말씀 사역과 치유 집 능력 사역으로 감당하고 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1박 2일의 집회를 통해서 그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신 계획하신 모든 주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모든 은혜가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심령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집회에 모인 목회자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과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이번 시간 목회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목회자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가 회복되어지면 깨어짐을 통해서 성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강력한 은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내부어들어 주시옵소서. 이동 가운데 어떤 안전사고 없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5장 1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같이 봅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이니 곧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찬송원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묻은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전 본문 말씀 가지고 부부간의 의심의 법 부부간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순종의 찬양 인도할 때 오늘 찬양은 되게 불이 막 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왠지 좀 쉬고 싶고 빠지고 싶은, 제가 만약 일반 성도라도 목사님 안 계신, 설교 안 하시는 그 예배는 뭐 한 번쯤은 빠지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예배를 빠질 것도 같은데, 제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분들을 네가 축복해라 라는 감동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뭐 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까요 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장 더 넘겨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민수기 6장. 갑자기 감동 주시기를 6장 22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축복해라,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받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축복받는 건 좋은데, 축복은 반드시 아론의 아들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뭐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일단 받아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안수 받아도. 이번 제가 안수식 할 때는 기름 부음 안 받았습니다. 기름 부을 줄 알았는데 다들 안 부어주시더라고요.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기름 안 부어주시네 했는데, 그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가족이 다 모원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이만한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우리 기름 사용하기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뭐 선물 받은 기름이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기름이죠. 그걸 이만한 기름인데 이 반을 저한테 부으시고 목사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게 진짜 안수식이죠. 그리고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은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 기도문이고,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로 여러분들의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뭐 말씀대로 했으니까 복과 지키심의 은혜와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1절 시작. 아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가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진 내에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진 내에서 부정한 자, 특별히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는 그 진에서 밖으로 내쫓아랍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진 가운데 이 부정한 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진 밖으로 쫓아내시는데, 자, 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자,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을 돌려쳐 죽이고 도망하여 이드로를 만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양을 치고 어느 날 양을 데리고 간 곳이 공교롭게도 시내산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이죠. 자, 호렙산에 이르러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큰 관목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뭐 진달래나, 자, 떨기나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달래, 뭐 개나리 이런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죠. 자, 그런 떨기나무 불이 있는데 불이 붙었으나 안 타는 거죠. 뭐 다른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왜 이상하다. 떨기나무가 어찌 하여 타지 않나. 불은 있는데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이, 자, 하나님이 모세와 첫 대면한 장면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보는 이 떨기나무 내게로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습니다. 종들은.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나 뭐 주인들은 신 좋은 거 신지만 종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있는 이곳,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른 말로 나의 종이 되어 굴복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성결하게 해라. 자,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일지라도 그 몸 가운데 죄가 있다면,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 10절. 자,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또 명하신 명령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아까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첫 대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어라, 성결케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만남인데 이때에 반드시 10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자,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3일 전부터 깨끗하게 몸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결케 하고 예비해서, 이때는 부부 관계도 안 합니다. 거룩하게. 자, 성결케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11절에 보니까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해라. 왜냐하면 이는 제3일째 되는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그 눈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시작. 아멘. 너는 백성을 위해서 산 올라갈 때에 산 동서남북 사면으로 지경을 정합니다. 무슨 지경이요? 올라올 수 있는 지경, 올라오면 안 되는 지경. 왜냐하면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그 지경 위로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 그 정한 지경을 넘어가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일반 백성들은 그 부정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감히 그 지경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돌격하시기 때문에, 죽이시기 때문에. 자, 13절 시작. 만약에 나 여호와 거룩한 나 하나님에게 함부로 그 지경을 넘어서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자, 그 사람을 잡으러 가지 말라 이거죠. 왜? 그 넘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대신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돌 던져 죽이거나 쇠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돌 던지거나, 왜 지금 그 사람 잡아온다고 넘어가면은 같이 또 죽으니까 그런 사람은 돌로 던지든지 화살을 쏴서 죽여라 이 말씀이죠. 죽여라. 자,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좀 아시겠습니까? 거룩하심. 인간의 어떠한 부정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성품, 거룩하심. 자, 21절 1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자,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쉬운 말로 백성을 경고해라. 경고해라. 백성이 그 지경을 돌파해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때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 구별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일지라도 그 몸을 성결케 하고 지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임재를 사모하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결해야, 거룩해야, 부정치 않아야 살아남습니다. 이때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분이시죠. 마찬가지 이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원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거룩 안 하면 죽이십니다. 자, 이런 말씀 깔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자, 광야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이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보내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문둥병, 이 나병이죠, 나병.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 환자. 민수기 17장 보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대들었다가 문둥병 있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갑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같이 못 삽니다. 문둥병 환자는. 그리고 자, 유출병은 지금의 성병입니다. 성병입니다. 그러니까 성병이니까 생식기 쪽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물이 나오는 거죠. 유출병, 성병입니다. 성병 환자도 부정 환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진에 있을 수 없고, 자,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 시체를 만진 자, 7일 동안 부정하죠. 근데 주의 법대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끊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보내라. 자, 3절,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여호와 인도하신 백성들 그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자 다 쫓아보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볼 때에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부정한 자와 동급으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부정한 자와 동급으로 치는 부정한 사람. 죄인입니다. 죄인. 자, 죄인 그리고 부정한 자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죄인, 부정한 자. 그렇다고 죄인이 다 부정하거나 부정한 자가 다 죄인은 아니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부정한 자, 죄인. 자, 부정한 자는 특별히 문둥병 환자 전염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출 성병도 전염이 강하죠. 그리고 죽음으로, 자, 죽은 사람 시체 만져서 병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그 몸에 바이러스, 요즘에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유행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에볼라 환자 그 시체 만지고 시체를 통해서 또 에볼라균이 감염되듯이 문둥병, 유출병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 병 걸리면 진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진 밖으로 보내라.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단절시켜라. 그리고 죄인도 마찬가지죠. 자,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다 행했다. 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지금 이 시대에 뭐겠습니까? 가나안은 땅을 천국으로 본다면 이 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게 보면 우리 몸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나안 땅 천국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진입니다. 진. 이 진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한 것을 제해라. 다른 말로 죄를 제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5장 11절. 오늘 제목이 부부간의 의심의 법입니다. 의심의 법. 좀 아십니까? 의심의 법. 부부간 의심할 때 하는 법.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자, 이 진 가운데서, 특히 가정 가운데서 부정함 없이 거룩하고, 왜 거룩해야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깨뜨리는, 가정을 깨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부부간의 불화, 의심이겠죠. 부부가 불화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애들까지도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였는데, 자,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내. 과부가 아니고 남편 있는 사람의 유부녀, 아내가 실행해서, 자, 실족은 발을 헛짓 넘어지는 거죠. 실행은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넘어진 겁니다. 자, 실행해서 남편에게
범죄했습니다. 범죄. 자, 13절 시작. 아멘. 야, 이거 골치가 아프죠. 자, 이 유부녀가 죄를 지었는데 남편에게 그 죄가 바로 자, 타인과 그 남편 말고 다른 누군가와 다른 남자와 정교. 이거는 뭐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교, 정교. 자, 자발적으로 몸을 섞었는데 근데 그 남편의 눈에 숨겨서 남편이 못 봤습니다. 남편이 눈에 숨겨서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두세 명의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남편이 보지도 않았고 그 장면을 본 증인도 없고 그 남자가 잡히지도 아니했으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여자가 분명히 남편 주소로 갈 때에 다른 남자와 지금 몸 섞었는데 남편 눈에 보이지 않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한 명 안 됩니다. 두세 명의 증인도 없고 그리고 그 남자가 벌써 도망가 잡히지도 않고 자,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집 밖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세 개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정에는 법정 증거주의라는 게 있답니다. 법률학에서는 제가 대학교 때 그 법률학 개론, 법학 개론 할 때 배운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그 증거로 그 사람의 죄를 묻는다 이 말씀이죠. 법정 증거주의, 증거가 최고다. 근데 그 증거의 왕은 자백. 그 범죄자가 자백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의 왕인데 자, 아무튼 우리나라 법정 같으면은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좀 찝찝한데 증거가 없죠. 왜? 남편이 보지도 않았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또 도망간 그 남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남편이 아무리 뭐 의심하고 해도 죄 없다. 죄 없는 거죠.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 법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재판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애매한 문제 있을 때 자, 14절 시작. 아멘. 자, 그 더러워짐을 인해서 분명히 아마 그 아내가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정교, 자발적인 성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나 이건 뭡니까? 이 남편이 보지도 않고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죠.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떤 남편입니까? 아주 계시적인 남편이죠. 계시적인 남편. 뭐 증거도 없는데 왠지 이 아내가 지금 이상하다 이거죠. 왠지 내가 일하러 갔을 때에 몸을 섞었을 것 같아. 이런 계시적인 남편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면 이거는 어떤 남편입니까? 더럽히지 않았는데 의심하는 거죠. 이건 어떤 남편이야? 의처증 남편. 먼저 나온 남편은 아주 계시적인 남편이죠. 아주 민감한 남편, 계시적인 남편이고 두 번째 나온 남편은 의처증 남편이죠. 의처증. 오늘 말씀 보면은 의처증 또는 의부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나옵니다. 오늘 방법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애매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솔로몬이 왔을지라도 남편이 눈에 안 보였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 한 남편도 그 남자도 도망가고 없다. 야, 솔로몬도 애매하겠죠. 솔로몬 자체도.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자, 이때에 고대 근동, 이때 살던 뭐 애굽이나 아니면 뭐 바벨론 이쪽 동네에서는 이웃 나라에서는 모압이나 암몬 이웃 나라에서는 이런 의심되는 유부녀가 있으면은 자, 그 율법 모르기 때문에 깊은 강에다가 던집니다.
남편이 왠지 이 사람 의심스럽다 이거죠. 아내가 왠지 이상하다. 내 아닌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자, 그 뭐 다른 나라의 제사장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깊은 강에다가 던진답니다. 던져서 여자가 혼자서 헤엄쳐서 나오면은 죄가 없는 거고, 물에 꼬르륵 빠져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죽음의 신이 데려갔다라고 본답니다. 실제로 뭐 바벨론이나 뭐 모압이나 이쪽 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는 뭐 말도 아니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아나올 거고, 죄를 지어도 수영 못한 사람은 죄가 없어도 결백해도 죽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말 말고 기가 막힙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남편이 여자가 결백하든 부정하든 일단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맙니까? 저 사람 내 말고도 다른 사람과 잤겠네. 이러고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탄나는 거죠. 막 쪼개지는 거죠. 의심하다 보면 의심이 자라다 보니까 결국 의심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아주 굉장히 가정을 중요히 생각하시는데 그 의심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의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15절 보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서, 그 재판을 위해서 보리 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고, 자, 보리인데 가루입니다. 가루. 보리를 갈게 빻은 가루를 에바인데 10분지 1. 우리나라 지금 부피로 보면은 2.3리터. 그러니까 생수가 큰 한 병이 1리터입니다. 1리터.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 가루죠. 자, 보리 가루를 생수 한 병 꽉 채우고 조금 남게 채우는 그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지고, 자, 우리나라 한 대가 2리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자, 보리가루 한 대 조금 넘게 예물을 가지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예물은 예물인데 어떤 예물이야?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예물입니다. 이런 예물 아십니까? 이런 예물 있답니다.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여자가 까먹었을지라도, 자,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서 몸을 더럽혔는데 내가 까먹었을까봐 그 죄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예물을 통해서 그 까먹은 것조차도 죄악을 다 생각나게 하는 것. 야, 이런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정에도 사기치고 또 한 때 묻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대입하면은 뭐 거짓말 탐정이 필요 없죠. 자,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물을 들고 16절 시작. 자, 제사장은 그 아내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결백한지 아닌지 모르는 의심된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여호와 앞에. 마치 재판장 앞에 범죄 피해자를 세우듯 재판장이 유죄다 무죄다 하듯이 여호와 앞은 성막 출입구입니다. 성막 출입구. 성막 있으면, 성막이 있고 뭐 번제단, 물두멍, 성소가 있죠. 근데 성막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앞에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냐면, 앞에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절 시작. 자,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그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손 씻는 물두멍, 그 물두멍은 거룩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물을 흙그릇에 받아가지고 성막 바닥, 성막 밖에 말고 성막 안에 있는 바닥, 거기에 티끌, 흙먼지를 취하여서 물에 넣습니다. 물에 쫙 풉니다. 자,
거룩한 물은 물두멍 물인데 거기다가 티끌은 뭡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흙이 아니라 티끌. 우리가 이렇게 털면 먼지 나죠, 먼지를 하나님이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죽을 때에 반드시 티끌로 돌아간다. 자, 티끌은 결국 뭡니까? 죽는 거죠. 저주, 죽음이죠. 자, 티끌로 돌아간다 이거죠. 티끌. 상징적으로 티끌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지금 의심 가는 여자에게 재판하는 과정인데 좀 복잡하죠. 왜냐면 이 규례이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복잡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여인을 그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풀게. 왜냐하면 자, 머리를 풀 때는 보통 아주 절망적인 상황 또는 극한 슬픔 있을 때에 아주 원통하고 또한 아주 절망적인 아주 극한 상황일 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하나가 또 머리를 풉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풉니다.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볼이 한대 좀 넘는 그 볼이 그거를 의심의 소재물을 그 여자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가 될 그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을 넣었던 그 물이죠. 그 물을 저주가 되게 쓴 물을 자기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자, 19절 시작. 자, 성막 앞에서 여인은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예물을 들고 서 있고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톡에다가 티끌 담아서 그걸 물 들고 있으면서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죄를 범해서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네가 결백하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야하리라. 다른 말로 네가 이 물을 먹을 건데 네가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마셔도 너는 해가 없을 거다. 그러나 20절 시작.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서 실행해서 죄를 범했는데 간음죄를 범해서 니를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했다면 자, 증거는 없지만 증인도 없지만 네가 반드시 동침했다면 21절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와,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저주의 쓴물이죠. 자, 21절 보니까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이 예를 돕고자 삽입했다고 봅니다. 이 성경 연구원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이 일을 행할 때에 모세가 들었으니까 듣고 들은 것을 말할 때 설명을 돕고자 예를 돕고자 삽입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결백하지 않은 네 범죄한 가늠한 네 넓적 다리를 떨어지게 만들고 네 배를 부르게 만들어서 배가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야, 어떻습니까? 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튀 나오는 거죠. 이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됩니까? 만약에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죠. 이방 종교가 이렇다면 이게 무슨 흙 해봐야 물 해봐야 티끌 섞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저주문을 쓴 두루마기를 빱니다. 그래서 잉크가 떨어지게 만들고 잉크를 섞어서 그 물이 왜 넓적 다리가 떨어지게 만들고 배가 나오게 만드냐. 배는 나올 수 있겠죠. 물 먹었으니까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배가 아니고. 그래서 백성이 다 봐서 아이고 저 가늠한 여자 같으니라고
백성에게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이스라엘 땅 말고 애굽이나 암몬이나 뭐 모압에서 했다면은 아이 웃기고 있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널쩍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부어나옵니다. 자, 이때에 널쩍다리 이 다리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자, 이게 좀 애매한 의미인데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은 실제 이 널쩍다리가 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 사람들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랍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에 아주 귀여운 손자를 보고 아이고 똥강아지야 하죠. 아이고 똥강아지야 합니까? 하죠. 귀여운 애한테 아이고 똥강아지야, 아이고 똥개야 이거죠. 똥개. 근데 자, 이게 이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본다면은 그것도 들은 게 아니고 글로 본다면 자, 어이구 이 똥강아지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 이 똥개가 난 똥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의구니까 아이고 징그럽구나 더럽구나 똥 묻은 개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더러운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 사람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고로 생각하면은 어이구 똥강아지야 이거 아주 귀여운 손자 손녀에게 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의 관습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 넓적다리가 떨어지겠노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넓적다리가 떨어지다. 이거는 여성의 생식기가 저주를 받는다. 여성의 생식기가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어이구 똥개야 똥강아지야 할 때는 아주 귀여운 사람한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이거는 여성의 생식기가 저주를 받아서 불임하는 거, 불임. 또는 성적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거, 불임하는 거. 자, 결국 이 당시에 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애를 못 낳는 겁니다. 불임. 죄 때문에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나도 그렇고 애 달라고 얼마나 왜 다 놀리니까 네가 뭐 죄 졌을 거다. 네가 애 못 낳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드시 간음죄 지은 사람은 그 여성의 생식기가 저주를 받아서 절대 불임, 잉태를 못하고 성적 기능을 상실한다. 자, 이 말씀을 그리고 자, 떨어지고 네 배가 붓는다. 이거를 현대 의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난관 수종증 아십니까? 난관 수종증. 난소가 있고 난관이 있는데 거기 물이 차는 난관 수종증이 있답니다. 또는 자궁 수종증, 물이 고이는 거 이런 거답니다. 이런 게 아니겠나 봅니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식기가 저주를 받는데 반드시 제 저주를 받으면 드러나는 것이 배가 나온다니요. 근데 난관 수종증이나 자궁 수종증 걸리면 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한답니다. 의학에서. 자, 아무튼 네가 간음죄 지었으면은 네 생식기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불임이 될 거고 또 네 배가 불어 나올 거다. 어떤 수종증의 휴증이 있을 것이다. 네 배가 불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니는 아니라고 거짓말해도 네 그 튀어나온 배 때문에 또 저주받은 불임하는 그 생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니를 저주할 거다. 그래서 저주거리, 저주받은 여자 같은 이라고. 또 맹세거리,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자, 그러므로 22절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자, 물동에서 물을 떠서 톡에 담고 거기다 티끌을 담고 또 두루마기를 빨아서 넣은 그 물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 네 뱃속에 들어가면 네 배로 붙게 하고 네 생식기를 망가뜨릴 거다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또는 뭐 믿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 물 먹으면 네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 물 먹을 때에 네 배가 나올 거다. 아멘. 네 생식기가 저주받아서 애를 못 낳을 거다. 아멘.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막 인 박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23절 시작. 아멘. 자, 보니까 이때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어떤 큰 두루마리, 양 가죽이죠. 양 가죽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자, 이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지었다면 너 젖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부을 것이다. 이거 쓴대요. 자, 그 쓴 두루마리를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두루마기를 그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 톡이 있죠. 아까 그 티끌을 넣은 톡이. 물두멍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을 넣고 그거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두루마기를 글자를 쓰고 그 쓴 두루마리를 빤답니다. 거기서 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 가죽이니까 뭐 졌겠지만 썼던 그 먹이나 잉크가 물에 싹 스며들겠죠. 시커먼 물이. 그럼 이제 물이 좀 이렇게 원래 깨끗한 물이고 깨끗한 물이었는데 거기다가 먼지를 넣어가지고 좀 뿌옇고 거기다가 색깔은 시커머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 사약처럼 이렇게 되겠죠. 저주받은 물이니까. 자, 빨아 넣고 24절 시작. 아멘. 자,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뱃속에 그 창자에 들어가서 맛있으리라. 자,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은 아무 해독이 없고 독이 없을 거고 죄를 지었다면 실제 다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 이후에 배가 나오고 또는 임신을 못합니다. 불임으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맹색거리 저주거려야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자 25절 시작. 자, 근데 그 쓴물을 마시기 그 전에 지금 말합니다. 자, 제사장이 먼저 지금 순서상으로는 마신 거로 나오는데 이 본문 이게 문맥을 보면은 마시기 전에 먼저 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한 대 좀 넘는 그 10분의 1 소재물을 취해서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게 무슨 제사입니까? 요제 흔들고 자 그 가루를 흔들고 단으로 가져갑니다. 요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흔들 때에 흔들어서 드리고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제 흔들어서 하늘 올렸다가 내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 요제 자 단으로 가서 26절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라. 자, 그 한 대에 좀 넘는 10분의 1 에바의 가루를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지어서 단에서 태워서 연기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루가 한 대 넘으니까 좀 많지 않습니까? 한 대 넘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한 움큼만 단에서 소화시키고 나머지 가루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자기 기업으로, 자기 먹을 걸로. 자, 그리고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자, 번제를 드리고, 먼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자, 마셔라. 자, 27절 시작. 아멘. 야, 이제 나옵니다. 그 물을 마신 후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반드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이 그의 창자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고 그 배가 붓고 여성의 생식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만약에 먼저 그 세 가지 증거가 있었을 때 누구나 남편이 봤다거나 두세 명 증인이 있거나 그 남자를 잡았다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거 보니까 평생 모든 그 진 사람, 그 같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친구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에이구 가난한 여자 같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맹세거리 저렇게 되면 안 돼. 얘들아, 딸아, 저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막 돌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이 얼마나 살든 간에. 오히려 그냥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지옥 가면 끝인데 이 사람은 살아서도 온갖 그 저주 다 받고 온갖 그 사람 대접 못 받고 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 사람은 뭐 남편 모르게 증인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이게 더 저주면 저주. 평생 죽을 때까지 맹세가 저주거리 되기 때문에. 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가난죄 하지 마라 예방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됩니다. 28절 시작. 아멘. 자, 그러나 이 저주의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더럽히려고 결백하다. 정결하면 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 이 말씀처럼 범죄한 이 여자는 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거리 되지만 오히려 결백한 사람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잉태의 축복을 주신다. 자, 이게 언뜻 보면 남편을 위한, 남편이 의심할 때에 의심 때문에 하는 이 절차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 아내의 인권을 위해서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저주받아가지고 저주거리가 돼도 괜찮지만 난 결백한데 이 남편이 나를 의심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나는 죄 안 졌는데 계속 구박하고 의심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거죠. 괴로운 거죠. 그때에 그 고통받는 여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 결백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절차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죄 안 지면, 죄 안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결백을 밝힐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태를 축복하셔서 잉태케 하신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서 배가 붓고 절대 잉태치 못한다. 자, 29절 시작. 아멘. 자, 이 법이 바로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범죄를 해서 실행해서 그 몸을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좀 아시겠습니까? 의심의 법. 어떻습니까? 이 지금 3,500년 전에 거짓말 탐지기도 없고 어떤 과학적인 방법도 도구도 없죠. 이때에 남편이 눈으로 못 봤고 증인도 없고 같이 잠잤던 남자도 도망가 없습니다. 야, 이거 완전 범죄. 하지만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식기를 저주하시니까 배가 나오고 임신 못하거든요. 자, 31절 시작. 자, 의심해서 이 절차를 신청했던 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간음죄에 지었으면 반드시 죄를 당하리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보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 여자의 처녀의 표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게 처녀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의심할 때는 그 남편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아내의 그 처녀의 표를 내밀면 봐라 처녀 맞지? 이럴 때는 이 남편이 그 장인 어른에게 은 103개를 벌금으로 줍니다. 은 103개는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줄 때에 한 서너 배랍니다. 엄청난 액수죠. 자, 여자를 폐물처럼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게 소가 몇 마리든 간에 이 은 100세겔은 자기가 데려온 그 지참금의 서너 배, 엄청난 많이 돈입니다. 자, 이런 벌금이 있는데 이때 이 결혼하고 남자가 다른 남자와 전교했겠다라고 의심할 때는 이 남자는 여자가 죄가 없어도 남자는 무죄라고 보시죠. 그리고 여인은 죄를 받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이게 진지하게 다가오고 섬뜩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태양신 성경 사람들이 했다 이러면 뭐 웃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의심의 법을 봤는데, 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자, 우리들에게, 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법 절차 알았으니까.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진 가운데서 이렇게 특히 가정 가운데서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음으로 그 마음이 부패한다면, 그 마음이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진에 있는 가정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이 의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가정이 깨진다면, 가정이 죄로 부정케 된다면 하나님이 가실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거하는 이 전에서, 이 진에서 절대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뭐 남의 물건 훔치기도 하고 자, 예를 들면 남을 죽였는데 아무도 못 봤다. 아무도 모르고 증인도 없고 뭐 시체를 묻어버렸다. 이러면은 뭐 그냥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다 은밀한 거 다 아시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을 몰래 죽일 때는 이런 의심법 안 씁니다. 이 법은 항상 이 법은 이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어떤 케이스요? 부부간에 있어서 의심할 때.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데 크게 보면은 12지파지요. 12지파. 근데 12지파, 각 지파에 또 이루는 것은 뭐 족장들이죠. 족장들. 무슨 뭐 게르솜, 고앗 있듯이. 그 족장들의 또 가장 기본 단위는 결국 한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 자식들. 가정. 그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가정이 이런 의심으로 또는 불신으로 깨진다면, 그 가정이 깨진다면 결국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면, 간음 죄를 지었다면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밀하게 지은 죄를 은밀히 심판하셔서 이렇게 굳이 이런 절차 안 하고 이런 이거 물 안 마시고도 임신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 있는 백성 중에 끊쳐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절차, 이게 복잡한 절차를 뭐 때문에요? 이렇게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시범 케이스로 저주거리, 맹세거리 절대 이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한 법을 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 실제 지금 이 법은 구약에 나오는 법들 중에 민법, 형법, 제사법 다 법이 있지만 특히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단번에 모든 번제 다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를 잡아서 배를 자르고 각을 떠서 태우는 그 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다 지켜야 됩니다. 이 법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혹시 부부 관계 중에서
의심나는 분 계십니까? 왠지 내가 없을 때 이분이 사무실에 퇴근하기 전에 오늘 늦게 왔다 이거지. 왜 늦게 왔을까? 오늘 외박했네. 어디 갔다 왔지? 이런 분 계십니까? 자,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불신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대로 제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 문 앞에서 이 성막은 없으니까 대신 이거 보리 10분지 1 에바죠. 그러니까 한 대 한 반 정도 됩니다. 한 대 반. 보리 한 대 얼마입니까? 가루가. 그 예물 가지고 저 앞에 계시면 제가 기도하고 생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 법 그대로 적용되니까. 혹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 의심 때문에 힘드신 분은 제게 오시거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가시면 이 법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십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리니. 그 누굽니까? 선지 엘리야는 승천회가 없죠. 다른 엘리야가 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되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가정이 무슨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이제 사역자지만 저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의 종들 가운데서 목회만 한다고 내 양만 집중하고 다시다 보니까 가정은 깨지고 가정은 파탄되고 아내는 우울증 걸리고 애들은 완전 빗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만 했거든요. 말씀에 가정을 안 지켰거든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서 처와 처자식과 부모, 형제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이 말씀 있죠. 그 말씀 잡혀가지고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주의 일만 합니다. 교회 일만. 근데 결국은 뭐라고 해? 가정이 다 깨어지고 결국 목회도 깨어지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솔로몬 말씀 보니까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예수님 말씀 처자식 버릴 때가 있고 안 버릴 때가 있고 그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거죠. 솔로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분들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 목회자 깨어진 그분들은 모든 범사에 매사에 다 처자식 미워하고 형제 자매 미워하고 이걸 대입하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냥. 물론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배할 때 마지막 종말 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죠? 이때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적용하면은 다 덕이 되는데 왜 순종했는데 왜 덕이 안 되고 왜 가정이 깨지나 이거죠. 이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때를 분별합니다. 자, 내가 진짜 주의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가정을 버릴 때가 있고 이때는 당연히 버려야 되죠.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내가 책임 안 지고 대신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고 아니면 그런 중차대한 일이 아니고 내가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고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이거는 반드시 가정을 깨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특히 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합당한 때에 그때 진짜 처자식 버릴 그때에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 버릴 그때에 버려야 되지. 매사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쁘지. 하나님 이 말씀도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데 가정을 오래 깨버린다면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주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런 말씀. 결국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감독된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내가 주의 사역만 한다고 아내 내팽개치고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애들 엉망되고 아빠 말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사역자 아예 못하는 거죠. 아무튼
결국 뭐냐면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숨은 은밀한 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백한 자, 억울한 자, 괜히 고통받는 자, 애매히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신다. 뭐 아시죠? 베드로 후서 말씀 보니까 애매히 고난받아도, 이렇게 애매히 의심받아서 고난받아도 참으면 복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결백한 여자를 정결할 때 해를 받지 않고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결혼은 또 순결을 해야 되고, 결국 특히 가정 중에서도 부부가 제일 중요하죠. 부부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아이들도 관계도 되기 때문에. 자, 의심의 법 좀 아시겠습니까? 의심의 법. 뭐 이게 율법이라서 좀 딱딱하고 뭐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이렇다 이거죠.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처증 환자의 가장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이게 의처증 환자에 있어서. 그리고 뭐 좀 더 보자면은 남편에게도 이렇게 의심살 만한 일을 하지 말자.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남편을 실족해 하지 말자.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가 나를 의심하게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결국 뭐냐면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다른 죄는 없습니다. 이 부부 관계, 이 가정을 지키는 이 일에서만 이 법을 설명하시거든요. 다른 죄가 없습니다.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간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간음을 중하게 여기시더라. 그러므로 이 당시만 해도 마지막에 마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실제로 남자 여자가 한 입을 덮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은 간음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여자를 보고 내가 지금 그 여자를 안 잤습니다. 같이 관계 안 맺은 거죠. 그럼에도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유부녀를 보고 저런 사람 자고 싶네라고 생각만 해도 여자가 유부녀가 남자를 보고 남자 유부남 멋있어. 저분랑 같이 좀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죠.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보다 더 지금 힘든 거죠. 생각만 해도 죄니까. 생각만 해도 이런 죄 가운데 이게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주님의 영광 되시는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의심의 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죄악보다 이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다루시고 또 중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말씀, 이 의심의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가정으로 잘 준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음란과 간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특별히 의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란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부 관계가 신뢰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부가 연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기회에 우리 모든 각 가정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실 만한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모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 개인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부정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음란함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간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음란함과 모든 간음적인 것들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의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일절 깨끗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죄치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범죄함에 떠나게 하시고 일절 깨끗함과 일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하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라바바바 샤라바 샤바라바스카 여르르르르 올라라라라라라라스 여르르르르 모든 죄악 은밀한 모든 죄악까지도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여 요셉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득죄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라바바바바세요 아라바라라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우리의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샤라라바라바스키요 알라라라라라스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 받은 이 의심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모든 가늠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늠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바바스키요 아라바라라바라바스요 홀라라라라라라라스요 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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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 야라스키 요르르르 아라바바바바 요르르르 알랄랄랄랄랄랄랄라스 요르르르 올랄라샬라하야스 요르르르 알랄랄랄랄랄랄랄라스 요르르르 라샬라하야스 요르르르 알랄랄랄랄랄랄라스 요르르르 아라바바바바샤 요르르르 알랄랄랄랄랄라스 요르르 요르르르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바바바스 요르르르 아발랄랄랄랄랄랄라스 요르르르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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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생각으로 음란을 범하며 간음죄를 지었던 우리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바스키야 일절 깨끗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바스 아바야라라라스 알라샬라라스 카마라라바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 알라라라라라스 알라야스 알라실라할라할라스 알라라라라라라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바바바요르 홀라하요르 아버지 홀라하요르 홀라샬라살라하요르 홀라스칼라샤라요르 아버지 홀라샤요르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간음죄를 지어서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바바야 이 시험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백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라바바바야스키 홀라야오르 아라라라라라스야오르 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야스야오르 올라샬라할라라스야오르 아라바바바바스카마라바스키야오르